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여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스바냐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심판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바꾸라. 스바냐의 말씀을 들었던 요시야 왕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 종교개혁의 메시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생 역전의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을 저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 같은 사람은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받아본 적이 없는 왕이라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도 그것을 교만하게 어리석게 사용해서 치욕스럽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물과 그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15년을 더 살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 인생에 적용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지금은 볕들 날 없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외롭고 지금은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부르짖어서 내 인생 한번 축복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는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축복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또 기도하기는 지금 한국의 정국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온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한국 저러면 어떻게 하나,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것이 도리어 유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주의 제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놀랍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바람이 몰아쳐서 도리어 그 시대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스바냐스가 전해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상황, 그 시대적 상황, 국가적 상황, 사회적 상황, 영적인 상황은 희망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자기 동족이잖아요. 열지파가 자기들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임당하고 유린당하고 불사지르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붙잡혀가고 그 살던 땅에는 이방인들이 이주해서 거기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남이 아니에요. 자기들 형제예요. 열지파는 한 형제가 아닙니까? 그것을 본 남유다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저 북녘 땅이 초토화되고 저기 망하고 저 다른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산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기 우리 땅인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의 왕은 누군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죠? 얼마나 큰 아수르의 산헤립이 와가지고 그 망언을 하고 히스기야에게도 얼마나 공격적으로 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히스기야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해서 아주 큰 정말 성군이 되잖아요. 히스기야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유월절을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시 가르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어떻게 그런 아들이 났을까 싶어요. 이런 성군에게 어떻게 이런 망나니 같은 므낫세가 났는지. 55년을 통치하면서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모든 종교 계획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성전도 또 모든 것을, 제사장들 쫓아내고 하나님의 사람들 쫓아내고 죽이고 그 자리에 우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상의 산당과 우상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오고 55년을 그러니까 그 나라가 초토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므낫세가 55년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암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는 또 그 아버지보다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서 암몬 왕 2년 만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왕을 암살하고 맙니다. 그 암살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어 암몬의 그 아들 요시야, 8살짜리 요시야를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라워요. 그 어린 아이가 뭐라고 그를 왕으로 세우냔 말이에요. 왕이 되었어요. 이때 나라가 어떻게 돼요? 얼마나 암담해요. 8살짜리가 왕이 되었다. 그 나라의 앞날이 비전이 있나요? 희망이 있나요? 기대할 게 있나요? 8살짜리가 인도하는, 8살짜리가 만약 여러분 차를 운전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차 탈 거예요? 8살짜리가 운전하는 차를 탈 거냐고요? 그거 참 못하잖아요. 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가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에 나라를 다 망쳐버려요. 그런데 지금 스바냐가 쓰고 있는 대상이 그 왕이 누구예요? 요시야 왕이잖아요. 스바냐와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 뒤를 바치고 많은 그 신하들이 있어서 그 8살짜리가 성군이 되어 가는데 다윗 왕 이후에 가장 성군이 돼요. 들어는 히스기야 왕이 더 성군이었다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히스기야 왕도 몇 번은 실수를 하거든요. 그러나 요시야 왕에게는 그런 게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요시야 왕을 더 위대한 왕으로 봐요. 8살이 왕이 되어 그런 훌륭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위대해요. 그래서 이 스바냐스가 그 요시야 왕이 성군이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된 거예요. 요시야 왕이 일으킨 종교개혁은 2가지예요. 첫째, 말씀 부흥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 두 번째는 예배 회복 운동이에요.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자면 말씀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믿음이 자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없는 믿음은 흙개비예요. 모래 위에 집은 게 뭐 잘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집사가 집사 되게 하고 권사가 권사 되게 하고 장로가 장로 되게 하고 목사가 목사 되게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꿈에 봤는데, 우리 엄마가 권사인데, 뭐 내가 오래 전부터 뭐 예수 믿었는데,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을 내놓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근거, 내가 병 고침을 받았어요. 내가 부자가 됐어요. 우리 아들이 잘 돼가지고요. 아니요, 그런 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근거로 대지 마세요. 그건 힘없어요. 바람 한번 불면요 훅 날아가 버려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이 빛이 되고 길이 되어야 돼. 예배 회복 운동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의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보이고, 그 사람의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보여요.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이 예배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예배의 수준이 삶의 수준이에요. 예배의 수준이 그 사람의 섬김의 수준이에요. 그걸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는 건 쇼하는 거예요. 가짜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 나면 수틀어져서 이럴 줄 몰랐는데 익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남들 앞에서는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자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늘 외치잖아요.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 믿음이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축복은 사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서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올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해야지만 내년을 잘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 역설적이에요. 이걸 잘 분간해야 돼요. 성경은 언제나 역설적이에요. 이 역설적인 메시지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믿음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역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볼 때마다 의문이 생기고 어떨 때 시험까지 들어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 보고 십자가 지래요. 우리 보고 죽으래요. 우리 보고 다 내려놓으래요. 그럼 누가 예수 믿어? 망하려고 예수 믿어? 죽으려고 예수 믿어? 남들한테 남 좋은 일 하려고 예수 믿어? 나는 나 잘 되고 싶은데, 나는 내가 복 받고 싶은데.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 지는 게 복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사는 거예요. 남들에게 낮아지고 겸손하는 것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메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그 심판 속에는 사랑과 용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마음이,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십자가는 눈물이에요. 그러나 십자가가 생명이라는 걸 아세요? 십자가가 영생이라는 것을 아세요?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말하는 피를 토하는 듯한 하나님의 음성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 나를 고생시키려고 십자가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생명이니까, 그게 사는 길이니까. 우리는 왜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단줄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 지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땅이 다가 아니잖아요. 영생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믿는 사람이고 천국을 아는 사람이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좀 피곤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면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의 이때에도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의 이때에도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봐요, 제가 설교를 좀 못한다니까요. 벌써 눈이 개수름추름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참 제가 주방장에게 좀 배워야 돼요. 어떻게 요리하길래 사람을 안 재우는지. 밥 먹으면서 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야 돼요. 14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나라 꼬라지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기뻐할 일이 없어요. 통곡하고 통곡해도 시원찮아요. 나라가 지금 기울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어요. 다 포로되어 가고 다 죽고 거기에 딴 사람들이 산다니까요. 그런데 남유다도 희망이 없어요.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에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없고 성전은 거미줄과 문이 닫혔고 아무것도 안 돼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다 쫓겨갔어요. 잡히면 다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해요.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르.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시대,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이가봇의 시대, 그런 시대, 왕이라고 세워졌는데 8살짜리가 떡 세워졌어요. 어떻게 그에게 희망을 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스바냐는 그들을 향하여 피를 토하면서 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17절에 그래 말해요. 그 이유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가 17절이지요.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뭐냐 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지 않느냐. 그는 너희들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희들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춤을 추고 계신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 가운데 있다는, 너희 심장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심장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십자가 지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도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하는 거 보니까 매번 찬양이 참 은혜롭고 멋지지만 오늘도 참 여전히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참 그러고 보니까 찬양팀도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찬양하면서 조는 사람 못 봤거든요. 참 훌륭하십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기어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우, 너는 안 되겠다. 넌 불가능해. 아우, 애굽에 한 4년 정도 있으면 모르는데 400년, 그건 안 되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사자굴 속에 사자의 입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 아이고 이미 늦었네. 이러지 않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아이고 이건 안 되지. 하지 않아요. 죽음으로 무덤 동굴 속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이고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살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풀무불 속에서도 아이고 저거 다 녹아지겠는데 다 타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불가능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잖아요. 뭘 못해요? 자존심 구기는 것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 우상은 섬기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를 믿은 줄 아세요? 제가 아무리 해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마음은 참 착하신데 믿음이라는 것이 안 되더라고요. 마음 착하다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말은 안 들어요. 누군가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저희 어머니나 저희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전도자를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마침 제가 있던 그 교회 권찰님이 가서 늘 전도를 해주셨어요. 이런 말을 했대요. 아이고, 아들이 신학생인데 엄마가 교회 가야 돼요. 그래야 아들이 잘 돼요. 그래야 아들이 훌륭하게 돼요. 이 말에 저희 어머니 귀가 번쩍 떴어요. 아, 내가 교회 가야지 우리 아들이 잘 된다고? 그 말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녀요. 자기 마음은 별로 내키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는 뭘로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자식이 잘 된다니까. 자식이 잘 된다니까. 그래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금방 얘기해, 자식 잘 된다고 우상 섬기면 안 돼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게 해야 돼요. 나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라.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 대신 하나님이 좀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나는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은 골리앗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근데 그가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나님 저놈 좀 물리쳐 주세요.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골리앗 그렇게 무너뜨렸어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리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나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내가 그 문제와 싸우면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과 축복이 있잖아요. 예수 태어날 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저런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 죄를 내가 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죄와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분에게 맡기세요. 예수님에게 맡기세요. 우리 하나님에게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 죄와 싸울 거예요. 내 약점과 싸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그 천사가 그 마리아와 그 요셉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음엔 예수라 하라. 아들 낳으면 이름을 예수로 지어 라고 요셉에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이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너희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볼 때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뒤에 알지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잔소리하는 하나님으로, 날 싫어하는 하나님으로,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나요? 날 귀찮게 하시는 하나님, 날 못 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 좀 그대로 좀 놔두시면 안 돼요? 어떤 40대 집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한 해에는 연휴가 있어서 부모님 진짜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 여행을 다녀왔대요. 가족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이번 여행에서 저는 아버지가 이토록 따뜻한 분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요. 나이 40이 넘어서. 청소년 때는, 어려서는 기억도 안 나고 청소년 때는 반항감에 또 그 하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자꾸 언쟁이 생기고, 그러면서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이러면서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40이 넘고 나서 아버지랑 여행을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이, 아버지가 마음이 따뜻한 분이고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걸 몰랐을까? 왜 이제야 그것을 알았을까? 어떻게 보면 참 비극인 것 같지만 이제라도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라도 깨달았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있잖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다시는 방황하느리, 그 다음 모르겠어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 처음 부를 때 그렇게 많이 울면서 그래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이전엔 몰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엔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잔소리 많이 하는 분, 심판만 하시는 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기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다. 로마서 5장엔 그 이야기가 절비하게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대요. 내가 개망난 짓 할 때 부모는 날 위해서 자존심 구기가며 그렇게 고된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다들 마음이 짠해지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 했던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잖아요. 먹을 것 안 먹고 내 입에 먹을 것 넣어줄 때, 자기 쓸 것 안 쓰고 자기 입을 것 안 입고 내 입을 옷을 준비해 주셨을 때, 그때 그런 마음들, 자기가 쓸 것도 없고 자기 노후가 아무 계획도 없는데도 나를 위해서 그 노후 자금을 다 털어버리는 그런 부모님들을 보면서 그때는 철부지라 몰랐어요. 그거라도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거 나 지금 바쁘니까 빨리 내놓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부모님의 인생을 내놓는 것이고 정말로 부모님의 전 재산을 내놓는 것이었는데 철부지였지요. 마치 탕자처럼 탕자가 아버지에게 내 것 내놓으라고,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아버지 거지. 내 것 내놓으라고, 내 것 내놓으라고. 그래, 그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에, 말할 수 없이 사랑하기에 그 많은 진노를 자신의 몸에 다 쏟아붓잖아요. 자기가 대신 그 짐을 지고 가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 너무나도 감동적인 말씀을 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려서
찔림은 그의 허물이 아니 우리의 허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가 받을 징계,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는 그 주님, 이제 철이 든 사람은 이것을 깨달아요. 아직도 철이 들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잔소리의 하나님, 아이고 인색한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기억한다면 그제야 깨달아요. 이전에 내가 왜 모르고 살았을까? 이전엔 내가 왜 모르고 살았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전에 한번 신방을 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권사님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물었어요. 왜 그래요? 이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제일 좋아하던 찬양을 부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필름처럼 이렇게 생각나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어요. 이제 그제야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도 늙어보고 자기도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서 자기 어머니도 그 나이 때쯤 나와 같은 마음이었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언젠가 하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나이에 제가 1년 내 우울했어요. 내가 아버지보다 이제 더 많이 사는구나. 내가 아버지보다 더 많이 산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1년 내 우울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실 때의 나이를 생각하면 인생 다 살고 마음껏 살고 충분히 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나이쯤 되면 죽고 사는 것도 통달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그 나이 되니까 아직 철부지예요. 아직 아는 것도 없어요. 아직도 뭘 몰라요. 그리고 더 살고 싶은 그걸 내가 느끼면서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근데 나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아이고 아버지 많이 사셨네 그리고 그 아버지 돌아가심에 대해서 그때는 그렇게 많이 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나이 되니까 내가 참 못난 놈이었구나. 그때야 알았다니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잘 깨닫는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보다 더 훌륭한 부모님을 두신 분들도 참 많을 거니까. 근데 우리 주님 생각해 보면 그게 철든 사람들은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믿음으로 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건강한 자아의식이 있어야 돼요. 비록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야. 왜? 하나님이 나와 목숨을 바꾸었잖아요. 하나님이 내 대신 죽을 정도로 나는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도 말해주세요.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드릴 수 있어. 그런 말을 해야죠. 우리 아들이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기억할런지 모르겠어요. 그 나이 때는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지도 자식을 놓고 키우니까 알 수도 있겠지요. 제가 우리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우리 집사람이 너무 난산을 해가지고 한 달 이상 일어나도 못했어요. 나는 다 아들 놓으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애 놓으면 힘들다 하니까 꼼짝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친구한테 가니까 애 낳았는데 사모가 그 이튿날부터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는데 도대체? 원래 다 이러는 거래요. 원래 이게 정상이래요. 그 정도로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황달이 너무 심해가지고 황달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얘가 황달 수치가 19가 넘어가요. 20이 넘어가면 뇌에 데미지가 올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영대병원 어린이 응급실 인큐베이터에 걔가 8일인가 이렇게 입원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애를 못 보니까 울고 앉았고 나는
교회 일 바쁘다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얼굴만 보고 안에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밖에서 유리창 밖에서 보고만 가야 되니까 보다가 8일 되니까 이제 아이 데리고 가래요. 그래 내 혼자 가서 데리고 오는데 딱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그거 이제 뭐 한 2주 된 아이를 주는데 그 아이를 떡 보고 이래 보는데 뭐 얼굴이야 뭐 괴물같이 생겼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겠구나. 제가 어디 책에서 본 거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아이를 내가 품에 품고 오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아직은 철이 없지만 저도 그때 제가 좀 철이 들고 부모가 돼가는구나 이래 생각했어요. 제가 윤석열 나이로 25세 결혼을 했어요. 그럼 뭘 알아요? 저희 고모가 맨날 하는 말이 애가 애를 낳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어렸어요. 뭘 알아요 제가.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야 저희 부모님들의 사랑을 좀 조금씩 알고 그런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그렇게 알아가야 돼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다. 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다. 할렐루야. 이런 자부심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도 기죽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그토록 처참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안 져도 돼요. 십자가 져도 뛰어내려올 수도 있어요. 십자가 지게 하는 그 로마 군병들 다 말 한마디로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묵묵히 지고 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 사함받을 수 없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죄를 사함받자면 의인의 피가 필요하니까 의인의 생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전능자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춤을 춘다고 말해요. 그래서 27절을 너라는 단어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저 너라는 공표해 놨네. 저기다가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일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일수의 가운데 계시니, 이 가운데라는 말은 심장 속이라고 그래요. 심장 속에 계시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일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일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일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일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제 이름이 별로 안 좋아요. 자꾸 일수 하니까 어감이 안 좋아요.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극찬을 하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참 이런 극찬의 극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극찬을 누구한테 들어본 적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예수님은 친히 이 사랑을 몸으로 표현하잖아요. 십자가 짐으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성육신하여 고난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 물었대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요? 그래, 사랑하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이만큼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세요? 이만큼 사랑해. 그러다가 이만큼 하다고만 십자가 못 박이 죽였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그만큼 이만큼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만큼 날 사랑하시는구나. 저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린 다 죽어요. 그 거룩하심 앞에.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와서 사랑하면 우린 다 죽어요. 그래서 대신 사람을 부모를 보내고 또 좋은 사람을 보내고 어떨 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양빛을 보내시기도 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생각 안 하고 태양이 저 태양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구나. 태양한테 감사해요. 태양을 보내주신 하나님께는 감사 안 하고 태양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에게 감사하기 전에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노래를 부르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마지막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이 노래한다는 구절은 이것밖에 하나님이 노래한대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뻐서 노래한대요. 하나님이 노래한다는 건 신구약에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노래한대. 코에서 흥얼흥얼 너무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노래해야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노래한대요. 우리 때문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에도 다른 천지 만물을 짓고는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랬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마지막에 아담을 만들고는 뭐라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도 얼굴은 별로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전 요즘 그걸 우리 손녀 보면서 아주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들으면 싫어하겠지만 정말 못생겼어요.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근데 주관적으로는요 정말 귀여워요. 이건 진짜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내가 거짓말 하는가? 진짜 못생겼거든요. 근데 정말 귀여워요. 가끔씩 이제 동영상 보내주는데 그거 보는 재미로 살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서 저도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는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17절 읽고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스바냐서 3장 16절 17절 준비가 안 됐나요? 그러면 우리 그냥 우리끼리 한번 성경 보고 읽어봅시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바냐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